그게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스승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동일하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스승은 누구이신가, 또 우리 교회에 위임된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교사의 일을 또 스승으로서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스승들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갚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교육의 영역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규 교육입니다. 우리 성교장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규 교육은 교사들과 함께 정규 시간 크리를 가지고 이렇게 초, 중, 고, 대를 거쳐가는 그 지식을 함양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교육의 영역은요, 부모님이 교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만남의 모든 대상들이 교사가 됩니다. 스승이 됩니다. 60이 다 돼가는 저는 유치원 학생을 만나면 그들이 저에게는 또한 스승이 될 수 있고요.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 또 많으신 분들로서 저에게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정규 교육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특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특수 교육은 종교 교육이라고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교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맡아서 수고하는 스승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 학교에 또 교회에서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영원한 교사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는데, 우리 오늘은 말씀을 조금 찾아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거기 보니까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 복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과 질병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뭘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아픈 이를 치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회당 교육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교사들을 향해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 부탁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교회 교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합성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거기는요 위로자, 권면자, 변론자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형성을 하게 하고 세워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사 되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뜨거워짐도 그리고 우리가 역동적인 힘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교사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뛰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지혜를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교사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교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신 일, 이 일들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셔서 중보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과 새 땅을 주시는 그 가르침에 관한 것을 성령 하나님은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영원한 교사의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사로서의 가르침을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 또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같은 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자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사들의 자의적 이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교사로서의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또한 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임을 준 교회를 세워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위임한 교사들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위임한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있는가?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는 성도를 원활하게 하여 봉사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작품한 분량에 충만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불조에 말고 욕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잘하자. 그는 어린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만물을 향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약해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 이 일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교사를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와 교사 이 말은요 목사가 따로 교사가 따로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곧 목사이고 목사는 곧 교사인데 교회의 교사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동력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년부에서부터 초, 중, 고, 대, 청년부까지 세워진 교사들이 바로 동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직임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다시 우리 12절과 14절까지를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닌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간히 써서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겠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임하줌으로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오늘 왜 스승의 날에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요, 마가에 대해서 마가와 베드로와의 관계,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교회의 교사로 세운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누구인가 하면 제자가 아니면서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서의 기록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 마가인데, 마가에 관해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시간 가니까, 마가는 누구의 생질인가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13장에 15장 이렇게 보면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수행원 요한이 누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가 누구로 불러서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인가에 가보면은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크게 다투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마가 요한 하면 기억나는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큰 집. 요즘 뭐 조그마한 서울에 30평짜리가 수십 가는 걸 생각하시면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몇 명이 모이는 방이었어요? 다락이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뭘 의미할까요? 마가 요한은 집이 부유했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보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너무 드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만 전도가 두렵고 짜증나고 힘이 드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5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돌아보려고 하는 그 일에 바나바가 다시 누구를 추천하는가 하면 마가 이 요한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냈는가 하면 그 사람 이겨내지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전도여행에 동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해서 다투고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실라와 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마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한 마가가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오지, 그죠? 그 마가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 스승에 대하여 이야기될 때 우리는, 제가 교육의 영역도 설명해 드렸는데, 왕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라고 해서, 일체다고 해서 분사부 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비정규 교육의 교사로 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특수교육의 교사들도 주시고 일반 정규 교육의 교사들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스승들이 같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하여는 놀랍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 또한 노래 속에도 있는 가사들입니다만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구구절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한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들이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다툼으로 헤어지는 조건의 사람 마가를 향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스승이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육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되었기에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그게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임종이 다가올 때, 그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떤 편지를 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은 파도가 일고 그치니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때에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은 성경도 가지고 오느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크게 싸우면서 헤어졌는데 그러나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의 감동으로 있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신앙을 연마하고 새로운 신앙의 체계를 배우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해 갔다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승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때로는 말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행동의 그 표현을 가지고 떠나가고 말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스승의 그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가르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화된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친다고요? 마치 말 듣지 않는 자녀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처럼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며 양육해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바로 스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에서부터 정규 교육의 교사들까지 스승들까지 기억에 남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기억에 남은 분이 있어서 문자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스승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마시고 꼭 찾아보시고 또 격려받은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스승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는가? 두 번째 보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스승들이지, 그죠? 교회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것을 또는 빚진 것을 갚는 사람의 이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사들의 그 목사나 또는 교사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에 대하여 천국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나는 진짜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르치는 교사답게 부활을 믿는 교사답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믿는 교사답게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에 설 때에 항상 뭐하는 마음으로 선다고요? 자기가 마치 채무자가 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한 교사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했는데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떡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교사로부터 그렇게 부채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고백하며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자와 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는 항상 자기가 채무자인 것처럼 계산할 것이 있는 빚진 사람들처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사는가? 나의 삶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항상 채무감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그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사들은요, 이 목사들은 또 가르치는 자는 지식 전달의 수준을 넘어서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교사들이고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지식 전달로 그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만 말하는 교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좀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들은 교회의 스승의 칭함을 받는 랍비의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는가? 또 하나님 앞과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살피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스승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생님들, 스승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사람의 말이 무슨 복잡한 일이 들어오든 신령하게 영원한 주시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 양심을 서로 주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을 숨쉬라. 만일 누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인질을 들어서면 스스로 숨깁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왜냐하면 자기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죽이지 말라. 하나님과 숨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양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부분으로 딱 나오지, 그지요?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스승들은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쭉 보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시고,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는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스승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은 무엇이 보장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보장됩니다. 어떤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 땅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도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아울러 스승과 좋은 것을 나누는 비전을 공유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은약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표현해 놓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스승이 있는가? 질문하는 시대이고 스승이 없다. 탄식하는 시대입니다. 왜 스승이 없습니까?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나는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참된 스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참된 스승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스승들이,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데 언약 아래서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1년 5월 이 가정의 달, 셋째 주에 지켜지는 스승의 날, 이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가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언약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스승들이 왜 필요한가? 교회 스승들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삶에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기로에서 왜 스승들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의 정보를 주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스승들에 관하여, 우리 기독교 교육을 맡은 스승들에 관하여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로 되어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선택해 가려고 하는
선택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선택적 개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 가게 하실 때에 계시 의존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선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스승들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인류에 이바지 않은 역사의 인물들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이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성적이고 우리의 지식적으로 이성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조급함이 오고 실패가 오고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실패해봐야 하고 깨닫고 겨우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승들을 통해서 배우신 이 배우심이 뭔가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의 선택이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그 선택은 바르게 선택이라는 순종의 삶이 무엇을 통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는 터득해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멋지게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교육적 개념을 가지고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챙겨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꿈을 공유하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니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